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2번 있었고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의 또 장모님도 소천하시고 그 전 주에는 제가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의 또 사모님도 소천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이 유한하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을 중요하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나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받도록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번 주에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특별히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백성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냐, 무엇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냐, 무엇을 암송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언약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또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로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영원한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읽으면서 여러분이 여러 인물이 나오죠. 아담도 나오고요, 또 노아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4명의 중요한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 족장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우리와 비슷하다,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삭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야곱이 왜 우리가 비슷하냐면, 야곱은요 형에게 그냥 음식 줄 수가 있는데 그 음식을 주면서 장자권을 탁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복을 얻기 위해서 털옷을 더 붙이기도 하고요. 형의 옷을 입고요.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결혼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삼촌 라반에게 말하고 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몰래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 에서가 막 사람들을 몰고 온다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갖고 왔던 재물을 때로 나눠가지고 예물을 마련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몇 대로 나눠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머리를 쓰기도 하고요, 인본주의도 쓰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인물이 야곱 같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했던 것을 여러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은 다 확인했을 거지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을 썼던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을 그가 붙잡고 삼촌 라반의 집에 항상 있었죠. 창세기 28장 14절에 15절 그 일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너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언약을 다시 이 야곱에게 다시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함께 하겠다,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삼촌 라반의 집을 가고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형 에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찔리잖아요. 왜냐하면 형이 자기가 속인 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 대해서 야곱이 돌아옵니다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에서가 사람들 400명, 그것도 장정, 그 무장한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환영한다면 한 몇십 명, 한 10명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환영하는 것으로 오면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에게 들렸을 때 야곱이 너무나 무서워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예물도 준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막 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또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 전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창세기 3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보복을 하면 모든 가족이 다 전멸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서 에서 앞에 나아갔을 때 화해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마다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 또 붙잡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야곱의 유일한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디나가 있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동네에 새롭게 사는 동네에 구경을 나가다가 그 동네가 세겜 성읍이고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으로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여자 디나를 봤을 때 이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들을 듣게 됐을 때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또 디나를 너에게 주고 우리가 서로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그 관습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통혼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는 계략을 썼죠. 그래서 그 세계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을 다 칼로 남자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 퍼지게 됐죠. 아무리 야곱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가나안 족속의 여러 성읍의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그 야곱의 족속은 그냥 전멸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위기가 오게 됐을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 전에 이 야곱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해서 꿈을 받았던 그 지역이 루스 또 베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는 베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라.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 야곱이 모든 우상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요, 옷을 빨고 하나님께 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한 모든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응답을 받고 이 모든 속에서 또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죠.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여러분 읽어보면 전반부에 있었던 삶의 스토리는 굉장히 혼돈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정확하게 쓴다면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의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궁핍과 고난의 현장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이 다르게 보이고 다른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인자와 인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호의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또 사업토와 직장과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으로 요셉까지 그 현장 속에 인자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은 세상에 잘 되는 형통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신 형통,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요, 그것에 감사하는 그 기도와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론의 첫 번째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전한 사람이라고 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기가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 아기가 어머니 젖을 먹고요, 나중에 이유식을 먹고요,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점점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암송하고 고백하고요,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도자들, 왕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서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래서 선택받은 예정된 사람에게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 7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또한 선택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도록, 찾거나 발견할 수 없도록 감추어 두셨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그 복음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 두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선지자의 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계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붙잡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지혜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우고 아는 것을 통하여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빌라도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사람들에게 그냥 내주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7절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성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 가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제사장과 많은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리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들, 선지자들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그분을 증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이 내어줬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한 행동을, 이 악행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선으로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이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 행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행했던 말씀을 듣던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도 보았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본 사람이 있고요, 제사장 중에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요, 직접 듣지도 못하고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알고 믿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것을 증거하는 축복 속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또한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예비된 그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되신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종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해도 이해하거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아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또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안 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것을 네 스스로의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서 알게 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파워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어떤 감화시키는 능력으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신비의 그 축복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가 알도록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있고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된 사역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요한 사역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믿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도록, 성경을 통하여서 믿도록,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리도록,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도록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시작되도록, 구원이 시작되고 적용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대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모든 말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말씀으로 항상 인도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분을 증거하도록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분명히 또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래서 그 가운데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본문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우리의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붙잡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주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요, 이 죄의 종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상태로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장 해제됐고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죄로 인해서 그전에는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는 사단 악령과 비교했을 때 창조주이기 때문에 비교가 할 수 없죠. 크신 분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한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빛을 비춰서, 그것을 조명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도록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친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요, 참된 소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참된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받을 사람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알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적용의 미션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행동하고요, 인도함을 받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성을 따라서 행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고 나의 그리스도로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되신 복음과 그리스도를 은혜로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 것을 또 알고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